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가족을 향한 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걸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세 가지에 걸리지 말아야 하느냐? 첫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는 것. 둘째, 법이다, 진리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세 번째,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유상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뜻입니다. 아상, 내가 잘났다는 상. 인상, 네가 잘났다는 상. 중생상,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라는 상. 수자상, 아주 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오래 산다는 생각, 또는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걸리고 나빠도 걸리고 미워도 걸리고 고와도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도 걸리고 그러다고 걸리고 기쁘다고 걸리고 괴롭다고도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는 것, 그리고 또 법이다, 진리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상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가족을 향한 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남편 잘 되고 또 아내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고자 절에 다닙니다. 맞지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하는 것이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다 이 말입니다. 비워야 하느니라, 비워야 하니라. 여러분들이 비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채우러 오는 거다. 가득 채우러. 단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행복, 축복, 기쁨, 긍정,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좀 달라져야 돼요. 절에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아까 여러분들 예불 했죠? 그 예불을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아들, 딸한테, 남편, 아내한테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밥 하시는 분은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시고, 또 여타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이자 불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한 절, 제가 어느 보살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이 부자가 되시려면 남편한테 삼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스님, 내가 30년 동안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주눅 들고 욕 들어먹고 술만 먹으면 술주정하고 이런 남편한테 그동안 지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인간한테 삼별해야 되냐 말입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님, 절에 뭐하러 옵니까? 절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야 남편 돈 많이 버리고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내 건강해지는 게 내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남편 있는 데서 절하는 뜻도 아니고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안 보일 때 아침에 새벽에 주무신다든가 그때 남편 쪽으로 삼배, 아침에 삼배, 또 저녁에 또 남편 회사 쪽으로, 남편 있는 쪽으로 삼배를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정말로 신기한 일이 A 신도와 B 신도 간에 내가 실험 비슷한 기도법을 내드렸는데 A 신도는 기도 숙제하고 B 신도는 기도 숙제 끝에 누구를 위한 절? 바로 가족을 향한 절을 삼배를 시켰어요. 가족을 향한 절 해봐서 고작 아내 입장이라면 남편 3배, 아들 3배, 딸 3배, 9배 아닙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100일을 시켰어요. 100일을 시켰는데 A 신도도 성부를 봤어요. 근데 B 신도는 성부를 본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가족 간의 화합도 좋아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발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여파다 또는 IMF다, 집값도 들쑥날쑥하고 부동산 값도 들쑥날쑥하고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경제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향한 삼배를 시킨 이 불자는 전혀 경제적인 고통도 받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3년이 지난 그제서야 그 보살님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께서 가족을 향해서 삼배를 하라는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었어요. 남편 보고 여보 절 받으세요 하면서 삼배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없는 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향한 삼배, 그리고 또 저녁에 남편 아들 딸을 위해서 또는 아내 아들 딸을 위해서 가족을 향한 이 삼배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불공할 때는 정말 정갈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또 불공 끝나고 우리가 사부대중을 대할 때 또는 가족을 대할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고 이러면 그 기도의 공덕이 증가한다 1번, 축소된다 2번. 몇 번? 기도의 공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향한 삼배는 바로 기적과 불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인데 이 남편분은 정말로 월급 꼬박꼬박 잘 갖다 주고 착실하고 딴 데 눈 안 돌리고 오로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원인데, 그리고 직장에도 칼출근, 직장에도 출근을 잘하고 이런데 단 하나 단점이, 아마 여기에도 그런 남편분 계실 겁니다. 집에 오면 온다, 오늘 외박한다, 오늘 못 들어간다, 일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둘 딸린 엄마 입장으로서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출근은 잘하는 거예요, 출근은 잘하고 또 저녁 6시 되면 땡! 칼퇴근은 잘하는데 집에 올 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2시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길래 전화하면, 전화 받으면서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또 한 3일 안 돌아와서 또 전화하면 잘 있다, 안 가나,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받아 있으니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건 알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엄마,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한 번씩 같이 외식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월급 봉투 보내주고, 그리고 출근은 밖에서든 어디서든 칼출근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어떤 때는 보름을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서 스님한테 찾아왔길래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장이라 생각하고 제가 100일기도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남편을 향한 삼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살님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한테 받은 대로 금강경 읽고 금강경 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끝에 남편 쪽으로 삼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삼배를 시작한 지 100일 정도 흘렀어요. 100일 정도 흐르니까 그 전화 한 통 없던 남편이 안 들어오기는 내가 똑같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전화는 좀 해주는 거예요. 전화는. 내가 앞으로 3일간 저 경기도에 출장 간다.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전에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전화 한 통 없고 아내가 전화만 하면 전화는 잘 받던 양반이 그래도 며칠 동안 못 들어온다. 이래 전화라도 해주니까 훨씬 덜 불안하잖아요. 100일이 지나니까 좀 바뀌어.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그 보살님은 신이 나서 가족을 향한 삼배를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했고 1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완전히 새 신랑이 되다시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공무원이니까 6시만 되면 칼퇴근 딱 해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6시 반. 6시 반 내가 딱 들어오고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있으면 회식이 있으니까 회식
여러분 회식 좋아합니까? 그래서 회식 있으면 어쩌느냐? 그전에는 회식한다, 못한다, 회식하면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 마시고 회식을 좋아하던 남편이 차를 집에 딱 갖다 놓고 6시 반에 칼퇴근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서 오늘은 회식이 있다. 내가 한 밤 10시까지 들어올게. 이렇게 아내한테 보고하고 가서 회식하고 딱 10시 되면 들어오고 완전히 남편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보살님은 스님의 법문대로 스님 남편을 향한 절을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왜 어떻게 해서 남편이 새 사람이 된 겁니까? 보살님, 그전에는 보살님께서 남편이 안 들어오고 연락 없고 할 때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남편을 향해 도사리고 있었는데 지금 오로지 남편을 향해서 전생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받들고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니 어떻게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고 보살님의 그 남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어떻게 남편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살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 지금 모든 소원을 이룬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러 묻길래 지금부터는 전생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향한 3배, 그리고 아들, 딸을 향한 3배,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님이 80 가까이 되셨지만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의 무병장수를 위한 3배를 해서 이 집안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IMF, 코로나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든 또는 물질적으로든 또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 집안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중요한 부처님의 법문이 녹아 있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상 집에 가서 아들, 딸 볼 때는 짜증내고 남편 볼 때 짜증내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도 상대방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바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의 희망과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청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명확하게 전달을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 경상도 말을 하든 또 서울 말을 하든 각 지방 사람들이 90% 이상은 다 알아들어요. 맞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하면 미국 사람들은 Grandma's bone hajangus.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번역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할머니 뼈다귀를 구워가지고 해장국으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설명하는데 한 3일을 걸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친절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 삶이 향상하고 발전하고 진취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 작년보다 금년이 더 살기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지만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없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 따라, 환경 따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움푹짐푹 이렇게 할지는 모를지언정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없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기도 끝에, 불공 끝에 불자님들 쪽으로, 신도님들 쪽으로 신도가 잘 돼야 되고 불자가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도님들 쪽으로 향한 삼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수가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가족을 향한 삼배는 상대를 서로 탓하는 자세가 아니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받드는 마음가짐의 자세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도님께 보살님, 남편 인대서 전하지 말고 남편 주무실 때 아내분들이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밥할 때 남편 쪽으로 삼배하시고 또 남편 저녁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남편 있는 곳 쪽으로 삼배를 하셔야 하니까 하는 말이, 스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이 있는 데서 삼배하고 제 남편도 제 있는 데서 삼배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더 좋지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침 밥을 차리면 남편 보고 처사님 공양 드시지요 하면서 차리고 삼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 되시는 처사님이 공양을 맛있게 드시더만 보살님 공양 잘했습니다 하면서 또 저한테 삼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지요. 그래서 꼭 남편, 아들, 딸 또는 아내, 아들, 딸 있는 데서 삼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없는 데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을 향한 삼배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정말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금술 좋은 부부는 남편이 묵은 된장찌개 뽀글뽀글 해가지고, 예, 묵은 된장찌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가 돌아오면 저녁에 동동주 막걸리에다가 된장찌개 딱 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하고 금술도 좋고 사이도 좋고 그리고 남편의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던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건실한 남편이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시길래 된장찌개하고 술을 마련했어요. 술을 마련했는데 남편이 술을 조금 먹을 때는 별 탈 없다가 여보 오늘따라 술이 너무 맛있네. 동동주 2병 더 줘. 동동주 2병 더 들었어. 너무 맛있네. 소주 2병 더 줘. 해가지고 독한 술을 2병을 더 들었어. 한 5병 정도, 4-5병 정도 마시니까 인사불성이 되더만 눈빛이 그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눈빛이 사랑스럽고 정말 보석까지 쳐다보고 정답고 그러다가 술을 한 4-5병 짬뽕을 딱 먹더만 눈이 해긋 들이더만 아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다 못해 너 일어서 해가지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회초리죠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 남편이 골아 떨어지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술이 완전히 깨가지고 부인이 부엌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연기 잘합니까? 슬피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왜 이래? 종아리를 왜 그래? 어떤 놈이 당신을 때렸어?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이 때렸잖아요. 내가 때렸다고. 내가 언제 때렸어? 근데 정말로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때렸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보 앞으로 내가 술을 먹고 때렸다니까 술 주지 마. 밥만 줘. 그래서 그 이후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을철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밭농사, 논농사도 하고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가지고 야 박서방 술 한잔 해라. 이러니까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임마 한 잔만 해라 해가지고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술이 또 많이 취했어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하기 전에는 우리 이쁜 각시 보러 가야지 우리 이쁜 마누라 보러 가야지 하다가 술이 딱 만땅이 돼 취하니까 눈이 해가 뒤집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마누라를 두들겨 패면서 야 종아리 올려 해가지고 또 종아리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기 한 20번 정도 하니까 아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보따리 들고 도망가야 되겠다. 머릿속에 이 생각 드는데 보따리 들고 이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법담 스님 같은 덩치 큰 스님이 그 집을 싹 지나가면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하면서 연불 하면서 이제 쌀을 이제 보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불자인지라 쌀을 이제 그 스님한테 딱 주시면서 그 아내 되시는 보살님이 눈도 반태가 되고 실컷 먹고 얼굴이 멍도 들었고 목도 멍도 들었고 하니까
보살님은 오래 장수할 운명이 못 되니까, 단명할 운명이 되니까 빨리 이 집을 떠나십시오. 안 그래도 스님, 제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술을 안 먹으면, 그렇게 순한 양반이 술만 먹으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저를 종아리 그도록 해가지고 장단지도 때리고 온데 다 두들 팹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러자 그 스님께서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남편 생년월일 또 아내 생년월일 사주를 딱 넣더니만 무릎을 탁 치시면서 두 분은 이런 악연이 얽혀 있네요. 스님, 어떤 악연입니까? 우리 남편 술버릇만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사주를 보고 제가 해안으로 보아하니 보살님은 전생에 소를 모는 농부였고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즉 전생에 이 소가 밭 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추수철이 들어가지고 수확철이 돼가지고 빨리 많은 양의 벼를 수확을 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채찍으로 그 소를 때렸습니다. 소는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마음속에 엉어리가 맺혀가지고 전생에 소 주인이었던 보살님과 그 소와 다시 금생에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그 전생의 업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전생의 업이 발동이 돼가지고 보살님이 그 소에게 때렸던 만큼 아내인 당신에게 전생의 소인 남편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지금 제가 전생에 남편 때렸던 만큼 다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앞으로 700번은 더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러다가 제가 맞아 죽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그러면 그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향해서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업을 기꺼이 받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배를 하시고, 그리고 이쪽 뒤편에 가면 갈대밭이 있을 겁니다. 갈대밭에 갈대를 이만큼 7다발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7다발로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들어왔을 때, 회초리나 몽둥이를 찾을 때 바로 이 갈대로 만든 회초리를 주세요. 갈대로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갈대 다발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갈대 다발로 맞으세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그 업과 원결이 빨리 소멸이 될 겁니다.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남편이 밖에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전생의 원결대로 아내를 찾는 거야. 이 여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 패려고 해초리 목줄 찾는데 아내가 때리라고 갈대 묶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아내 보고 너 이래서 종아리 가다 해가지고 그 갈대로 때리는 거예요. 갈대로 아프지? 맞아! 하면서 계속 때리는, 한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아내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서 여보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100대 정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번을 갈대 다발로 7번을 맞으니까 전생에 갈대가 한 다발에 100개가 묶여져 있었거든요. 전생에 700대 더 맞을 그 과보를 한꺼번에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술을 먹고 들어오더라도 아내에게 손찌검도 안 하고 아내를 따뜻하게 대하면서 완전히 술버릇을 끊게 되었고 아내랑 100년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한 삼배를 하면서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업을 참여합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허물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업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남편을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짜증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업을 녹이겠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업은 빨리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무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무외인.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이란 그 삼법이 나오는데 이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약속할 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무외인, 너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받아들이고 너에게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는 바로 부처님의 약속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나지만은 부처님 법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마음속에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모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증오, 괴로움, 분노가 있으면 내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는 이유가 내 몸과 아리아식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의 상념이 과거에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슬펐을 때, 화났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지금 집중을 하고 오로지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 소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살님이 30대 초반에 이제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남편을 잃고 정말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아들 둘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도 팔고 그리고 막노동판에 가서 막노동도 일하고 이래가지고 아들 둘이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정말 이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과 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게 하며 살기로 그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워서 인류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인대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남이 이제 29에 이제 아내를 얻은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실화입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하고 다정한 모습,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니까 흐뭇한 마음도 드는데 흐뭇한 마음은 잠시 내 아들을 저 여우 같은 옆에 언니한테 뺏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서 음식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음식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그래도 한 5년 10년 돼야 시엄마한테도 배우고 또 자기 친정엄마한테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어깨너머도 배우고 하면 그때 음식을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안정이 되고 내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순간순간 흐뭇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을 빼들어간 여우 같은 것 하면서 괘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내 아들은 평생 살 수 있겠냐면서 맨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막 동네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시어머니 험담 보고 시어머니 며느리 험담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험담하고 그 집안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든 시어머니 노부살님이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한테 신세한탄을 하길래 보살님 아들이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내 마음이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하면서 키운 금지 오격 같은 아들을 며느리가 빼들어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괘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내를 미워하니까 집안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아들은 내 편도 못 들고 며느리 편도 못 들고 아들도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님, 보살님, 며느리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들도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아들도 안정되고 집안이 좋아지면 정말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과 같이 100일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며느리 쪽으로 삼배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스님 법문을 곰곰이 듣더니만 스님 정말 100일만 며느리 쪽으로 몰래 안 볼 데서 삼배하면 우리 집안이 좋아지겠죠? 며느리와 내 사이도 좋아지겠죠? 그럼요.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기도 끝에 새벽에 며느리를 향한 삼배,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며느리를 향한 삼배. 아가, 전생에 너에게 지은 그 업을 내가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삼배를 딱 했는데 100일쯤, 석 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부터 며느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때는 사람들한테 며느리 험담하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절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집착, 아들에 대한 번뇌, 또 며느리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또 친절한 말 하니까 며느리도 듣기 좋잖아요. 막 괴롭히니까 며느리도 험담하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하시고 아가야 된장찌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가야 김치찌개는 이렇게 뭐 고춧가루 좀 더 넣으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더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랑 아들보다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더 좋아져 가지고 아들은 친엄마랑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들 데리고 시어머니 찾아 뵈러 오고 인사로 오고 해서 나중에는 아들보다 더 사이가 좋아진 고부간의 관계가 돼가지고 이 집안이 화평하고 시어머니도 방글방글 며느리도 방글방글 하니까 아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돼 안 돼요? 더 잘 되죠? 아들도 방글방글 해가지고 그 집안이 좋아지고 잘 되어서 손주들도 훌륭하게 장성해가지고 손주들이 외국에 유학을 갈 정도로 장학생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그 집안이 발전하고 손자들도 대성했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즉 우리가 가족을 향한 삼배야말로 건강량의 사상을 잘 실천하는 그런 불자의 도리라 생각되면서 기도 끝에 가족을 향한 삼배는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의 운명을 바꾸고 반드시 술술 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